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진리 찬양대 저희 푸솔팀의 단복은 또 예배를 드리는 예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의 예복을 입고 설교 전하게 됨을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2주에 걸쳐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한 인물의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지만 개인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침묵할 줄 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공격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혹시 전에 나눠드렸던 프린터를 보시면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최고점에 바로 이 12장을 넣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점인 권력을 이양받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사무엘 12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의 현장이 어떠했는지는 1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길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축제회처럼 왕을 세웠던 그 길갈의 그 현장에서 이제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떠한 고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은퇴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요, 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프린터를 보시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이 말은요, 다스린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2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정점에서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실 은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은요, 은퇴 설교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별 설교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작별하는 느낌이지만 은퇴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다가 또는 은퇴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은퇴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의 은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3절부터 사무엘은 5절까지 사사로서의 마지막 직무를 지금 수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저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은퇴 현장, 그의 사사로서의 역할, 다스림의 그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어떤 것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대형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들의 말년의 모습들이 얼마나 때로는 세속적이고 그들의 타락된 모습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은퇴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은퇴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구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우는 아름다운 은퇴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바로 3절과 5절에서 그 내용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재판을 할 때는 2명의 증인이나 3명의 증인 앞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요,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이냐면 자기 자신을 재판에 올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그가 사사로서 하는 마지막 직무가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을 바로 재판장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머문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머문 자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의 은퇴의 자리가 참으로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청결함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재판받는 그 재판장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바로 왕 앞에서 그 2명의 증인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라면서 이 5가지의 기소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요, 부패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를 취했느냐, 나귀를 취했느냐. 소와 나귀는요, 이 당시에 한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그 재물이 바로 소와 나귀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소와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속인 적이 있느냐.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프린터에는 거짓말이라고 썼지만 이 원래 의미는요, 권력과 자신의 힘을 갖고 타인을 속여서 그의 경제적이고 물질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마치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권력을 남용하면서 혹시 사기친 적이 있느냐?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라는 표현이 4번째 나옵니다. 이 압제라는 말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지요. 요즘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권력으로 언제 갑질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갑질이라는 게 뭐지요? 주인 행사한다는 게 갑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갑일 때 마치 주인 행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가 바로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갑질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5번째는요, 내가 뇌물을 취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즉,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무엘은요,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 말년에 은퇴할 때 그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있느냐? 내가 헌금을 안 낸 적이 있느냐? 내가 기도를 멈춘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지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사무엘의 질문은요, 아주 지독히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속적인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이 포인트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의 세속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기보다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서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그 이름 아래서 우리는 부도덕하고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무엘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이 착취와 뇌물과 사기치고 갑질했던 일이 있었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제 자신을 봐도 참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은퇴하는 목사님을 보게 되어지면 은퇴할 때 집을 받고 매덕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매스컴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드리고 헌금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혹시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경제적인 정의를 이뤄나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지도자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권력을 내려놓으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회법을 어긴 적이 있느냐? 너희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너희에게 내가 함부로 했던 적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향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종교라는 이름만으로 아니면 교회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법들과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을 할 때 투명하게 세금은 내고 투명하게 내 일들을 감당하며 내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혹시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하고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여서 이 범죄의 자리에 거짓말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머문 자리가 떠나는 자리가 아름다울 때일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무엘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목회자로서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머문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청결하며 끊임없이 투명하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으로 이 사회를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무엘은 첫 번째 사사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가슴 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요 15절까지 프린터를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하나씩 언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함으로 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의 하나에 마치 관례처럼 됐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과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와 출애굽의 시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암몬 왕 나하스 이방의 위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왕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져왔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이 모든 관계를 깨는 너희들의 잘못과 불신앙에 비해서, 불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 왕을 세워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비판과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은 죄를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어왔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왕을 구하고 더 큰 권력과 더 큰 돈과 더 큰 사업을 원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역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결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심판했을 때, 내가 채찍을 너한테 주었을 때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단순히 왕을 구하고 왕을 구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왕을 찾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양식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하나님의 정한 자연 세계의 그 양식이 붕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16절과 18절에서 밀 추수한 이 시기에 우레와 비를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5월과 6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레와 비가 없는 건기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세계의 일반적인 법칙을 깨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원리와 법칙에 따라 아름답게 이 세상이 굴러가길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저 죄된 모습과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스스로 그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 바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며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은혜가 또 있어요. 우레와 비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19절에 의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왕을 구하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그렇게 살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우레와 비를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기를 바로 그렇게 말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사무엘이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우레와 비를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우리의 피가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피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그가 은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같은 부분이요, 2페이지의 4번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와 선지자는 다릅니다. 아시지요? 사사는 일종의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지자는 일종의 종교적 권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옳은 것을 가르치겠다. 지금 사무엘은요,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기본적인 그 사역,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본문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한다는 겁니까? 바로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어떠한 모습이죠? 제사장의 모습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고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피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바로 이 땅과 약한 자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물론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는 바로 제사장의 삶, 중보자의 삶, 선지자의 그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라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들었던 구절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7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가만히 서 있어라 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의 가슴을 참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 침묵하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나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말을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비 앞에서는 침묵하고 예언 계시 앞에서는 행동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침묵하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기꺼이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섭리 앞에 우리는 감탄과 경배와 찬양으로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보여줬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은퇴자의 모습입니다. 이 은퇴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퇴자의 모습이, 은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젠가 은퇴하게 되겠지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린 것이 벌써 은퇴 생각한다라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요, 은퇴할 때 집을 받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목회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서글픈 것은 그렇게 고민하는 이 젊은 목사의 이 마음은 한국교회 현실의 안타까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퇴했던 많은 분들, 은퇴했던 많은 목회자들, 그들이 보여줬던 지독히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직 개인의 경제적인 유익을 추구했던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운 이 목회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마지막 이 자리를 머무러 나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 물러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삶을 살아갈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앞에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은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때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축복인 거 아시죠? 왜 축복입니까? 영혼의 시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시면 나이 들어가면 축복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들어감이 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이 은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게 물러설 수 있는, 은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머무른 자리가 깨끗한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물러날 때도 투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란 이름으로 자신의 죄와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봐도 떳떳하게 주의 말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 다음 세대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는 자리도 투명하고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 땅에 널리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위해서 우리를 다시 채찍질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 주의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앞이를 경험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인생의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머무는 자리가 깨끗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떠난 자리가 청결하며 투명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널리 실현되는 곳에, 실천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종교적인 언어로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투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시작된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 삶의 우선순위들,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질 때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결코 주지 않는 그 넘치는 평안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